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네,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36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닭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여행하는 거 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행을 가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마 여러 여행지가 나올 것입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항상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유럽입니다.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 중에서도 파리가 생각이 나죠. 파리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파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에펠탑 생각이 나죠. 네.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도 있고 개선문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루브르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파리의 유명한 건축물 바로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에펠탑이 그 역사가 얼마나 됐느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한 130여 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노틀담 성당은 1200년대부터 있었으니까 몇 년인가요? 대략 8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파리와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이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곳을 방문합니다. 여행하면서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이 노틀담 성당입니다. 매년 1300만 명 이상이 이곳에 가서 이 성당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틀담 성당 하면 아마 소설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프랑스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쓴 우리말로는 노틀담의 꼽추라고도 되어 있고 원작을 살펴보면 파리의 노틀담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된 곳도 바로 이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틀담 성당이 지난 2019년에 불이 났습니다. 대화재가 나서 이렇게 많이 탔죠. 아마 뉴스를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프랑스 파리 사람들이 저 성당에 불이 나는 것을 보면서 멀리서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저 성당이 불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울면서 바라보았던 그 뉴스를 보신 기억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노틀담 성당이 불탔을 때 불타지 않고 회수된 그 조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노틀담 성당 맨 위, 지붕 위에 있던 어떤 조각상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것이 많이 탔는데도 그것은 타지 않고 회수가 되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청동 수탉상입니다. 말 그대로 청동으로 된 파란 색깔의 닭 모양 수탉의 조각상이었습니다. 이 수탉상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노틀담을 다시 이제 복원할 때, 그 첨탑을 복원할 때 다시 만들어진 그런 수탉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행 다니시면서 그 성당, 로마 카톨릭 그 성당에
지붕 위에 저런 닭 모양의 조각상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 성당은 그 저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저 닭 조각상을 달아놨을까? 저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셔서 불법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보시면 나와 비슷하다, 우리의 모습 같다라고 하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에 대한 모습을 5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군병을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불법 신문을 당하죠. 그 집엔 누가 있었냐면 그 군사들을 보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쫓아가긴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동태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황이 궁금해서 쫓아가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군중들 사이에 섞여서 자기가 아닌 척하면서 몰래 쫓아가는,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 참 비겁하다. 그래도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잡히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자기를 숨기고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 비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베드로는 좀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한 명도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 이미 도망갔습니다. 살려고. 그래도 베드로는 비록 자기를 숨기고 멀찍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온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남아 있었고 멀리서 남아 쫓아갔으니까 베드로는 좀 낫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그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알아보지 않을까? 내가 드러나면 어떡할까? 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숨기고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 멀찍이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를 닮은 인물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온 베드로를 보면 나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가까이 가진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 없습니다. 떠난 적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멀리 서지만 그래도 계속 쫓아왔으니 잘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멀찍이 쫓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본성에 있는 욕심이 있고 욕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쫓아가긴 했지만 멀찍이 떨어져 간 베드로, 결국은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56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 사람들의 질문, 여기 여종이라고 나오죠. 그 질문에 왜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여종을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어린 종, 어린 여자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여자종이 와서 물을 때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왜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저주하며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세상과의 거리,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거리는 가깝고 주님, 우리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었기 때문에, 주님은 멀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멀찍이지만 그래도 주님 쫓아가고 있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만 가고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는 부인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가까이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로 적용해 보자면 교회를 멀리하지 않고 교회 매주 오고 예배 매번 드리고 또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앞선 4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40절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은 아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그곳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외로운 일인지 알았기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가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드립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 기도를 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은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절실한 기도를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이 간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부탁을 하고 기도하러 가실 때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돌 던질 만큼이었다고 나옵니다. 이 거리를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나아가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였느냐? 실제 거리가 돌 이렇게 던지면 맞을 정도, 바로 앞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고개 돌리면 바로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둘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물리적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그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해야 하는 고통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의 무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실 때도 그 옆에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졸고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몸은 참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참 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래된 연인들, 권태기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오래 사귀어서 10년 가까이 사귀어서 권태기를 겪고 있는 연인들이 그런 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각자 핸드폰하고 각자 할 일 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소원해지고 서먹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느냐 하는 그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 마음의 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이 예배처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아무리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과 가깝지 않고 우리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조금 나아가면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조금 더만 가면 거기에 정말 큰 은혜가 있는데, 아무리 조금 더 나아가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으십니까? 내 몸이, 내 마음이, 우리 모든 것과 주님의 거리가 정말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경의 인물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성경의 어떤 인물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아들이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딸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딸이 룻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갖고 바울과 같은 지성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아직은 참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사실은 다니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베드로가 참 좋았습니다. 좀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모습이 있으시죠? 좀 뭔가 투박하고 거칠지만 순수하고 뜨거운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도, 제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결정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참 부럽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도 참 좋아합니다. 바로 코바디스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코바디스가 어떤 의미냐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코바디스입니다. 영화도 있죠. 이 코바디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길 벗어나야겠다라고 해서 로마를 벗어나 도망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로마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되게 특별한 상황이 있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시고 또 로마로 가는 상황.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저기 있는데 네가 저 백성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 로마로 가고 있다.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도 물어봅니다. 주님 지금 정말 로마로 가십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그 열정 가득 차게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결국 순교를 하는데 순교할 때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즉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니까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열정적이고 뜨거운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22장 앞부분,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아까 읽으신 본문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분기탱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목에 핏줄을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나는 죽기까지 감옥에 갈지라도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꼭 예수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서일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도 이 베드로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죠.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계기에 대해서 6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에 나온 베드로가 바뀌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였다고 이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이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둘의 시선이 서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두 사람만 서로 본 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다른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과 베드로만 서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시선, 그 눈빛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런 책망의 눈빛이셨을까요? 아니면 나 정말 힘들다. 그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둘 다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 베드로가 비록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자비와 긍휼의 눈빛으로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를 이해한다. 괜찮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배신이라는 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평생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옥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아래에 있는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 어떤 사람들을 위한 지옥이냐, 배신한 사람들을 위한 지옥이다라고 쓰고 있기도 합니다. 배신은 그만큼 상대방을 아프게 하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 무슨 말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말도 못할 정도의 그런 아픔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선과 이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 보았을 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여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때론 너희가 실패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다 이해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시선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임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시선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시선을 마주 보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거리가 정말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부인할 때 자기가 부인하였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준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닭 울음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 혹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고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닭 울음소리다 라고 해서, 처음에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붕에 닭의 조각상을 달아놓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론 경고하시고 또는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닭 울음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느냐, 그 어떤 방법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닭 조각상은 그러니까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것,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늘 이렇게 통곡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아마 나가서 통곡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정말 회한의 그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하고 났으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실 때 베드로가 진심을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이런 똑같은 은혜가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주 지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해 고난 주간 매년 보내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과 시선이 마주 닿을 때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 이번에는 제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사랑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고 회복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 매주 똑같은 주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선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 거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말씀 보며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